먼저 동국대학교에서 국내외 이제 가나선 전문 학자님들을 모시고 이런 이제 학술 대회를 하는 이런 자리에 산성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나선 전문 학자님들이 한국에까지 와서 이런 세미나를 연다는 데 대해서 그분들한테 특히 고맙고 정말로 반가운 일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회에 가나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적응이 되고 세계의 여러 각 분야에 적응이 돼 가지고 이 지구상의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이제 선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잠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선 또 무슨 선 이렇게 선을 자꾸 구분을 하시는데 그 구분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자체가 선을 알자 하는 게 아니라 선을 모르자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선이란 것은 무슨 한국선이 따로 있고 중국선이 따로 있고 일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고 인종도 초월해야 되고 민족도 초월해야 되고 이데올로기도 초월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돼요. 종교도 초월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니 끼다 내 끼다 해가지고 갈등하는 거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선이고 불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자꾸 논아놓고 얘기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사심들 예를 몇 가지 들고 제 나름대로 요 준비해 왔는데 중국의 이제 이 가나선이 달마심 이후로 본격적으로 화두도 얘기되고 이 선을 생활화하면서 그런 이제 활동을 하신 분 중에 여러분 중에 이제 마조심이라는 분이 참 그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도 이제 그분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분이 살고 있는 절에 그 대주라는 스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인사를 드리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월주라는 고을에 대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왔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느냐?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네한테 있는 불법은 놔두고 왜 밖으로 자꾸 찾아 헤매고 다니느냐? 네한테 있는 불법은. 그러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도인이 된 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도인이 안 된 분한테는 보물창고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럼 내한테 있는 보물창고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묻고 있는 바로 그거다. 그래서 대주 스님이 거기서 깨닫고 굉장히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는데 뭐를 기뻐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 보물창고를 찾는 게 아니고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그 보물창고가 내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보물창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조심은 왜 자기는 없다 그랬을까요?
그럼 없다 하는 거하고 있다 하는, 보물창고가 있다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또 풀어가지고 선적으로 푼 거죠. 풀어가지고 마조심이 또 이제 문답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있다 없다에 대해서 사실은 없다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고 보물창고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상반되게 한 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를 이제 또 풀어서 법문한 것이 있어서 또 소개를 드린다면은, 마조심이 이제 마음이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물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하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마음이 부처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내가 하는 소리다. 여기 나이 많은 분이나 이제 이 신도님들 중에 꼬마 때, 아들 딸들이 꼬마할 때 이유 없이 자꾸 떼쓰잖아요. 그럼 과자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역시 거기라는 거예요.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내가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 그럼 아까 보물창고라고 표현을 했고 없다고 표현한 것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럼 그 스님도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울지 않는 아이는 오면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는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부처라 그랬으니까 우는 아이한테는 마음이 부처다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이게 우리 참 많이 들어본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얘기했고, 하나는 울지 않는 아이한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라 하겠다. 그럼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겠다. 불교가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 스님이 묻기를, 그럼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면서 그것을 다 수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서 묻는다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큰 도를 얻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불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지금 이제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말이 어렵다. 그 아까 여기 토론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대죠. 말로도 안 되고 생각으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은 우리 이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존재 원리를 앞에 소개한 이 얘기를 어떤 입장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말 속에는 주관객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마음을 우리가 쓰는 거는 주관객관이 있죠. 내다 니다가 있고 옳다 그르다가 있고 있다 없다가 있고, 주관객관이 벌어져서 우리는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 원리를 못 보게 하고, 이것이 또 우리 존재 원리대로 사고도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존재 원리대로 생활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주관객관이 벌어진 그 상태가
과연 우리 본래 모습이냐? 부처님도 주관객관을 논아놓고 생각을 하실 때는 사실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은 지금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갖고 살으셨죠. 이분이 태자로 태어났으니까 학문도 많이 했고, 또 이분이 무예도 익고, 또 물질적인 것도 그 나라에서 제일 풍요하게 가지셨고, 권력도 가지셨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지셨어요, 부처님이. 그런데 부처님은 만족을 못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순기능이 돼가지고 나를 즐겁게 할 때도 있는데, 그놈이 역기능으로 내한테 다가섰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주관객관을 논아놓고 행복의 조건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밖으로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추구하는데, 소위 종교하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 방금 이 얘기 들은 대로 그런 조건을 다 갖췄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몸짱, 얼짱도 갖췄거든요. 30 이상 80종호, 그 이상 더 잘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생활에 순기능이 올 때는 그게 조금 행복인 줄 알았더니 역기능으로 다가서면은 이제 불행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고민을, 이제 사회적인 고민도 했고 개인적인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기능, 순기능이 와서 좋았다가 또 슬펐다가 괴롭다 하는 이런 생활 말고, 정말로 매일매일 우문스님 말씀 맞다나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시대가 변해가지고 자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더 우리는 밖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불교가, 한국 불교는 누워서 춤 뱉는다고 나한테 욕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불교는 자본주의로 여기도 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기적이에요. 내가 한 10년 전에 달람살랑 가가지고 다라이라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 간 가고 스님들 간 같이 갔는데 한 3시간을 그분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티베트 불교는 견성성불을 목표로 하기보다도 끝없는 보살행을 하면서 이타행을 하면서 자기도 수행해 가고 또 불교를 남한테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한 이런 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 입장에서, 한국 불교는 견성성불이 목표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 입장에서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어째서 견성성불을 목표로 안 하고 끝없이 윤회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포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라이라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부처님이 끝없이 불교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한국 선하는 스님이 선방에 한 3, 4년만 댕기도 내 질문에 대해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다라이라마는 그보다도 더 못하네.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분 이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견성성불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면서 평생 불교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해도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목표가 거창하게 견성성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왜 출가한 스님이나 참선을 하겠다는 제가자 분들께서 그런 행복감을 왜 못 느끼느냐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다레라마 방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내 나름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견성성불이라는 그 목표를 우리는 욕망으로 향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욕망으로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면은 절대 견성성불도 못할 뿐 아니라 그 과정도 굉장히 불만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는요, 최소한 모아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자기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행복감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 불교가 재가자나 출가자나 좀 반성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참선을 하더라도 정견을 갖춰야 된다.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르게 참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금강산 간다는 것이 부산 쪽으로 갑니다. 금강산 가려면 물로 올라가야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재가나 출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출가해가지고 금년에 딱 50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럼 그 심화되고 있는 원인이 우리 자본주의가 개인주의로, 잘못된 개인주의로 가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재가에서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나 성가에서나 자기 하는 일을 생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생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아울러서 이 불교에 대한 견해를 바로 하고 우리가 그거를 향해서 참선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생존 수단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참선을 지속적으로 해 간다면은 정말로 굉장한 그런 나라가 안 되겠나. 얼마 전에 여기 같이 간 신도님들도 참석했지만은 내가 신문에서 우연히 보니까 한국 선진 포럼이라는 그런 이제 그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 원래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무총리 했던 그 남덕우 씨가
이어령 교수를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 그날 이어령 교수가 이제 강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말하는 창조 자본주의나 폴 호겐이 말하는 자연 자본주의나 이런 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생명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자본주의의 앞으로 대안이다 이기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를 모시고 그 얘기를 듣자.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거기에서 생명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이나 봤다는 아바다. 중국 사람은 3천만이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불교 단체에서 단체로 관람가고 또 신문에나 이제 교계 신문 보면은 아바다가 불교다. 그래서 나는 아바다가 뭐가 거기 불교인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생명 자본주의가 아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생명 자본주의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좋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나도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같이 보러 간 분이 여기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나는 딴 분들은 3D로 봤다는데 그 신도님이 2학년 보는 중에 4D로 보십시오. 그래서 4D로 봤어요. 근데 그 기술이 대단하더래요. 그걸 보고 이 생명 자본주의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앞으로 인류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나비족이라는 그 세계, 그게 이제 뭐 판도라 행성이라는 데인데 자연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대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은 참 좋습니다. 부처님도 건강경에 보면은요, 태란스파, 또 유정무정, 유상무상, 비상비비상천 이런 것들이 존재 원리가 똑같이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은 자연 보호도 자연되는 겁니다. 자연하고 교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다가 자연하고 교감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봤는데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판도라는 행성에 인간들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 자원을 약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탈하러 가는 방법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첨단 무기가 동원이 돼가지고 막 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 자원을 약탈하러 가는 인간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비족들도 그것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하죠. 어째 보면은 그분들도 폭력으로 방어를 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지하고 생각이 안 맞고 사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해가지고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라크 같은 데 보십시오. 종교 싸움이에요. 이번에 얼마 전에 키르기스탄인가요? 거기는 또 민족이 다르다 해가지고 몇천 명이 또 죽고,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 갈등하는 거 우리나라 빠지면 좀 섭섭하죠. 우리는 이데올로기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폭력으로 모든 걸 해요.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 단체에서 단체 관람 가고 그것을 불교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 보고 정말로 한심하더라고요. 이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절대로 아까도 내가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절대 폭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그걸 얘기했는데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그때 600명 대중이에요. 그 당시 600명 대중이 전부 신수 스님을 후계자로 알고 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조 스님이 법을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오조 스님이 생각하기를 이 대중은 전부 신수 스님이 받을 걸로 생각하고 신수 스님을 추종하고 있는데 엉뚱한 육조 스님이 법을 받았다면은 어떤 이제 피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중에 양자강을 건너서 도망을 보내죠. 그래서 며칠 동안에 오조 스님이 밖에 나오시지도 않고 법문도 안 하시니까 대중이 이상하게 이기고 했는데 그 노행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노행자가 법을 받아가지고 바루와 가사를 갖고 벌써 다른 데로 갔다. 그러니까 온 대중이 그 바루와 가사를 뺏으러 노행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양자강 있는 데서 지금 그 광주 위에 소관이라는 남아사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소관이라는 그 변두리에 대유령이라는 고개가 하나 있어요. 산고개가. 저는 거기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아사는 여러 번 갔죠. 거기에서 뒤따라갔던 해명 스님이 육조 스님을 이제 축의 개가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해명 스님한테 잡히면은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우 위에다가 바루와 가사를 놓고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서 해명 스님이 그거를 가져가려고 드니까 가사와 바루가 안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명 스님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마음을 바꾸죠. 그 자리에서 그 바루를 뺏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육조 스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바우에서 그 바루와 가사가 안 들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신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거기에는 지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자님한테 가사나 바루를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법문을 들으러 왔다.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럼 아까 뺏으러 왔을 때는 나쁜 마음이고 마음을 바꿨을 때는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거를 읽으시고 나쁜 마음도 내지 말고 좋은 마음도 내지 말고 이 두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할 때 네 본래 모습이 무엇이고 하고 물었는데 이게 선이에요. 나쁜 마음 내지 말고 좋은 마음 내지 말고 네 본래 모습이 네 본래 마음을 얘기해보라.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깨닫고 나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도 없어지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이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이게 이제 불교인데, 그러면 가사하고 바루를 뺏으러 갈 때는 그 마음이 폭력이죠. 폭력인데 불교를 지대로 이해한 육조 스님은 폭력으로 대항했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법으로 대항을 했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폭력으로 악순환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폭력도
없어지면서 서로 더불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교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한테 이익을 준다고,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악순환만 하죠. 그러면 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쁜 마음도 내지 말고 좋은 마음도 내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좋은 마음을 내고 나쁜 마음 내는 거는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쁜 마음도 안 내고 좋은 마음도 안 냈을 때는 주관, 객관이 사라진 거죠. 내가 이제 단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의식이니 잠재의식이니 현상의식이니 하는 말을 서양 쪽에서 선지가 한 100년 전으로 맞습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그 당시에 또 이제 동시대에 조셉 머피라는 신부님이 또 잠재의식을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한 100년 전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제8아리아식, 제7말야식, 육식 이렇게 해서 무의식, 잠재의식, 현상의식 그때부터 얘기하셨어요. 부처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 주관과 객관이 이 무의식에도 우리는 벌어져 있다. 그것이 이제 무명업상입니다. 그게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이제 능견상이 생기고 또 경계상이 생긴, 객관인 경계상이 생겨가지고 잠재의식으로 육의식으로 뿌리 있게 이제 우리가 그런 갈라놓은 생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종 갈등이라든지 민족 갈등이라든지 종교 갈등이라든지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든지 지금까지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사량분별로 안 된다. 선은 사량분별로 안 된다. 아까 이 논사 학자님들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 사량분별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제6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6식을 정화해도 우리는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철심은 이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6식까지 조금 이제 정화된 분을 동정이려라고 표현을 했고, 잠재의식이 조금 정화된 분은 몽중이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무의식 세계까지 정화된 분들을 숙면이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철심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선사시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참선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똥막대기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정전백수자다. 그래서 아까 공안 하도 이 얘기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이거 해결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 별거 아닌 소리거든요. 공안이 하도고 하도가 공안입니다. 사실은 논하는 분도 있지만은 안 논하는 꼭 이 얘기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지엽적인 것보다도 근본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가 스님 같은 이는 나는 나무에 잎을 따고 가지를 꺾는 거에 나는 별로 좋아 안 한다.
근본 뿌리를 나는 다스리겠다. 이게 이제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전백수자라든지 똥막대기를 한 것이 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잠깐 이제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럼 불교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우리 의식이 콱 맥히죠. 그 맥힌 것이 어떤 능력 있는 분은 무의식까지 한목에 그냥 맥혀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못한 분들은 잠재의식까지 맥힐 수 있죠. 그거보다 못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사량 분별하고 있는 이 육식에서 맥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콱 맥혀가지고 이것이 지속되는 분은 상근기예요. 우리는 이것도 지속이 안 돼요. 그러면은 무의식 세계에서 똥막대기라는 소리를 듣고 막다른 데까지 콱 맥혀가지고 거기에서 왜 똥막대기라 했느냐? 똥막대기란 말이 주관과 객관이 떨어진 말입니다. 그럼 무의식에서 막다른 골목에까지 가가지고 무의식 세계에서 주관 객관이 그 화두의 정화가 된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그 주관과 객관이 없는 그 똥막대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는가 모르지만은 좀 사실대로 얘기해요.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대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똥막대기라는 화두를 듣고 깨닫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도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는 화두라는 말을 쓰시지 아니해도 주관과 객관이 무너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순간 깨침 한 분이 부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중국의 또 달마심이 이 선종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선종이 중국 도교하고 습합됐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도교가 뭔지 불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도교하고 불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불교는 도교를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교는 절대 불교를 포용할 수 없어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은 이런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논하는 그 자체가 비불교적인 발상이다 했듯이 불교의 모든 수행은 하는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목적은 하나고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가는 길도 같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 절대 우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근기에 맞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음식 먹는데 각각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듯이 자기에 맞는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이 다르고 각각이라고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깨달아 가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비불교적인 사고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목표도 하나고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이 같다 이렇게 보시고, 선도 한국 선이 따로 있고 중국 선이 따로 있고 또
일본선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까도 수행 방법이 다르고 선도 다르게 느껴지시는 것은 그거는 가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연천은 원곡항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렸는데 뭐 아까 보니까 책을 많이 논해주시고 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이 선을 해보고 내 생활에 가장 이제 생각이 바뀌고 또 생활에 변화 온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 4가지로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불교를 알고부터는 종교도 비교 안 하고 사람도 비교 안 하고 처지도 비교 안 하고 몸짱 얼짱도 비교 안 하고 이거를 저는 얻은 게 이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받고 남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가장 못쓸 잘못된 생각이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공부하면은 체험 안 하더라도 조금만 해보면은 그 과정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앞집은 그랜저 타는데 우리 집에는 왜 티코 탑니까? 하고 처사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처사님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앞집은 청소도 잘 되고 정돈도 잘 되고 애도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집안도 정돈도 안 되고 반찬도 형편없고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장 찍자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비교를 안 하게 되는데 그 비교 안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차지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해심도 많아져요.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비교 안 한다. 두 번째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존 수단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돈에다가 기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5명 중에 4명은 그 직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분이 무한 경쟁이란 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무한 깽쟁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무한 경쟁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역기능과 숙기능이 따라오는데 역대 대통령 경찰서 안 가고 감학소 안 간 분 있습니까? 자기가 안 가면은 아들들이 다 갔잖아요. 이런 역기능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선의 입장에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치와 의미. 이거는 견성 안 해도 그렇게 돼요. 가치와 의미를 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도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줘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그 일을 열심히 기쁘게
행복하게 하면서 잘 살아는 이 얘기도 부처님. 그래서 그분이 똥 퍼는 데 대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치 의미를 모르고 자기는 굉장히 천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생각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주관객관을 놓아놓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 중에 제일 그것을 역할을 빠르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다른 거는 그거 못한다 소리는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별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꿔줬느냐. 똥 퍼는 일이지만은 그때는 3D란 말은 없지만은 기피하는 직업이거든요. 그게 오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자기가 자진해서 하니까 그 자체가 남을 도우고 있잖아요. 또 그거를 인해서 자기는 생계를 잇고 있으니까 또 자기를 도와주고 있고. 아까 다라이라마가 끝없이 불교를 이 다행을 하면서 불교를 얘기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고 사명이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남 안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남을 도와주고 있고 또 자기를.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개념으로는 안 맞지만은 국왕 대신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면은 니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튿날부터 똥 퍼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나서 얼마나 그 일을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 대한 기천이 정말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심한데 이 가치와 의미를 알면은 이제 그런 사람도 국왕 대신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생존 수단으로 사시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이 일에 대한 목표를 생각하셔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인격자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사회에 지금 불행한 일입니다. 종교계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모든 분야에 통틀어서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인격자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하는데 어른이 있을 만한 그런 우리 분위기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어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모를 때는 사실은 중놀이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 뭐 하지 마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중이라는 데 대한 가치와 의미를 내 스스로 느끼면서 남은 내가 이 얘기하러 댕기니까 좋은 일 하러 댕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이 얘기하고 댕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제 절에 온 지가 딱 이제 50년인데 내 중될 때부터 옆에 지켜보던 스님이 한 분이 있어요.
봉암사가 막 백년암의 이제 법년 스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날 보고 그래요. 이제 중될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스님이 요즘 제일 전성 시대입니다. 정말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삽니다. 이 얘기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종이 쪽지가 날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주적인 사람. 남한테 의지 안 해요. 자주적인 사람. 이거는 이제 이런 자주적인 사람이 되면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실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도 OECD 해온 것 가운데 부정부패가 심한 축에 들어갑니다. 요즘도 매일 신문에 이제 터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그래서 자주적인 사람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세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소통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고기 수입 대미로 촛불 시위할 때 그때 서울에 한 달에 한 번씩 강야로 댕겼어요. 조계사에 댕길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비판도 많이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이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이해해주고 좀 협조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당신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상대편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이건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는 일방 소통이지 쌍방 소통은 아니다. 진정한 소통은 쌍방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기도해 주자 하는 게 이제 이게 쌍방 소통이에요. 쌍방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제 부부간의 소통에 대해서 이 얘기 드린다면은, 우리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존 여비로 이제 살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 인과받느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역차별을 당한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역차별하는 것도 잘못됐고, 남존 여비로 해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억압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소통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형상으로 볼 때는 남자 여자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본질을 불교에서는 무아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공인 줄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럼 소통은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이해해서 공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불교고, 부처님도 그거를 깨달았고 그렇게 지혜로워지시고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 그것을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지혜로워진 것을 이제 갖고 있기는 너무나 이 귀중한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이 얘기했듯이 보물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건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한 보물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이 공모화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 해주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그 얘기 보고 부처님 굉장히 뻥이 세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공무화를 알면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 각국 나라에서 책정하고 있는 국방비 엄청난 돈입니다. 이 필요 없어요. 왜 전쟁을 합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내가 270조라는 돈을 이제 아낄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겐지스강 비유하고 못지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통에 돌아가서 이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형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닷물이 바람을 만나면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파도가 수천 수만 개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파도만 보는 거예요. 저 파도는 크다, 이 파도는 적다. 또 좋은 일은 파도가 크면은 좋다 그러고, 나쁜 일은 파도가 크면은 또 싫다고. 파도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 가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허망함을 느꼈대요. 우리 인생살이도 저렇게 파도가 일어났다 꺼지는 것만으로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가, 왜 파도만 보느냐, 그 물의 본질은, 그 파도의 본질은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파도를 보지 마세요. 물을 보시라는 거죠. 이 형상을 보시지 말고 본질을 바라는 거죠. 시골에 가면은 새끼 집신 가만히 덕석 있죠. 모양 다 다르고 쓰임새 다 다르죠. 재료는 뭡니까? 지피잖아요. 여러분들 왜 지프를 안 보느냐 이 말이에요. 물을 왜 안 보고 파도만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물이 내 본질이고 지피 내 본질이에요. 이거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째 보면은 굉장히 과학하고 일치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남자 여자가 우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하나면서 형상으로는 둘이죠. 하나면서 둘이에요. 둘이면서 하나예요. 이 말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된 것을 선사시인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산과 물이 분명히 형상은 달라요.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본질을 보게 되면은 형상 보면서 본질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투쟁도 없고 전쟁도 없는 세계예요. 이것이 이제 소통입니다. 이것이 소통이에요. 차별 안 하는 거예요. 차별 안 하면서 또 둘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제 갈등, 대립도 풀릴 뿐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 거기서 열립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거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 하는 거예요. 무슨 중국선, 한국선, 일본선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